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끼리만 교제를 했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자신의 관념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규칙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뛰어넘게 하셔서 그것을 초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낱낱이 말하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빠짐없이 그렇죠. 모든 것을 말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벌어지는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듣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형제들, 믿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또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통 떠올리기 마련인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외부적인 사건보다도 더 중심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시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새롭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계속 예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래 예배 잘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랐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고 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좀 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는 정도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는 것은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다니. 더군다나 새벽 기도자로 또는 수요 기도자로 또는 금요 기도 자꾸 예배자를 점점 만들어내시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 생각에서 생각하면 그냥 일상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시각이 바뀌는 사람들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실하고 또 여기서 조금씩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깨닫는 내용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와 기준들이 점점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냥 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하신 특별한 시간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깨어있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자각하며 깨달으며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모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통 깨어있다 또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감각하게 원래 그런 거야. 날은 원래 밝은 것이고 여름은 그냥 오는 것이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어. 근데 세상에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소리를 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을 찾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늘 묵상하게 되면 세상의 일도 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순간 분초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수고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것을 전혀 그렇지 않아. 나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사로 감당하게 될 것이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첫 시간에 뭐 했어? 나는 예배자로 섰어. 자, 첫 시간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겠죠. 자, 처음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펼쳐질 모든 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자각하며 마치 숨을 쉬는 것 이전에는 감각하지 못했다가 이제 감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는 자들 될 때,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많아서 잡혀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냥 적은 숫자도 아니고 수만 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듣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구나.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일상 그대로 살아가요. 이걸 이제 보통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구역과 지역과 또 기회 안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것은 소수란 말이에요. 자, 어둠이 두려워서 빛내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내고 있으면 누군가 그 빛을 따라서 길을 찾아가고 또 걸음걸을 걸어가고 그 빛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 빛을 보고 함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것은 너 혼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정사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전령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금방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형제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이제 장로들도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아까 말했던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대적자들이 많아서 거기 가면 잡힐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붙들려서 고발당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두려워했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가장 먼저 영접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 선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곳 가운데 깃발을 걷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 혼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디선가 와요. 선교사님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선가 온다. 이게 사람의 눈에 보면 그 아이들이 뭐 예배 드리러 오겠어? 먹을 것 때문에 오는 거겠지. 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겠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집트에도 있어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 그곳 가운데 모이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그들 중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들이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언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산 같은데 굉장히 높은 산, 어려운 산께 헛되다 한번 가보면 누군가 거기다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참 신기해요. 옛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다 길을 만들었지? 다음에 누가 올 거를 어떻게 알고 여기다 철심을 받고 밧줄을 만들어서 뒤에 오는 사람 붙들려고 했지? 혹시 이제 길을 잃을까봐 이렇게 리본 같은 걸 이렇게 매어놓기도 하고 기린도 이정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감당하든 이것이 마치 나 혼자 개척하는 첫 길을 나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길을 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다툰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승리를 맛봤다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쳐 있어서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굴 보고 해야 되느냐? 대적자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멘하고 그것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꼭 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눈을 열고 보니까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함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와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그 형상을 우리가 떠올리며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율법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1조가 무슨 뜻이라고요? 11조가 뭐냐면
10개를 통해서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10개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10계명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말씀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가르쳐주는 것을 위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이걸 11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오해할 수 있죠. 아, 우리 목사님은 11조 하지 말라더라. 11조가 의미가 없다더라. 그런 뜻을 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을 하는데 그 원래 의미, 자, 10개를 하지만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뜻이었어. 내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것이었어 라고 해야 이게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뜻을 온전히 알면 더 제대로 감당하게 돼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율법대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만 율법대로 행할 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실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단 말이죠.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100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내가 100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해야 100점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므로 그를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도를 가르치는 건데 사람들은 말씀 이상하게 가르친다, 잘못 가르친다, 우리가 배우지 못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돕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그 의도를 아니 그 돕는 자들이 항상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돕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른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함께 상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역과 일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하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걸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개로 11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셨다가 주께서 만나게 하신 그분들과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